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위대한 결단. 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참 여러모로 훌륭하다,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행한 업적 때문입니다. 업적. 대단한 업적을 정말로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보통 업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정말로 열심히 다녔고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등등 그가 행한 업적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고 유대 땅에만 갇혀 있을 뻔했던 기독교가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스로 전해지는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훌륭함에 업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바울의 또 하나의 위대함은 그의 결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바울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출장증을 끊어서 가다가 거의 다메섹의 다다른 지점에서 강렬한 빛과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꼬꾸라져 가지고 눈이 멀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겨우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메섹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진하고 강한 그 예수님 만난 경험 하나로 그는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너무나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린 그 바울의 모습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빌드업을 시켜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헷가닥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내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당장이라도 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부터가 바울의 결단이죠. 결단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타날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결단했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박해자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상한 행동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 겨우 믿어줬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변화를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덫을 놓는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자들에 의해서 안 되겠다, 때가 아닌 깁이다, 당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한 깁이다 싶어가지고 그를 이제 모초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였죠.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번 며칠 아니면 몇 달 이렇게 지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전도자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무려 3년이나 갔더라.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역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 고향 다소에서 또 10년을 썩히게 되더라. 도합 13년.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도 결단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결단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열정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는 것도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 결단이 무려 1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썩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실 것 같으면 바울을 13년 뒤에 부르실 것이지, 미리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13년 동안 섞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마음껏 쓰시기나 할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처분에 바울은 순종해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그것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자, 그 즈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잘 목회하다가 갑자기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그 고향 다소를 찾아가서 정말 삼고초려의 노력으로 바울 선생 나랑 같이 목회하자, 바울 선생 나랑 같이 목회하자. 자, 그랬을 때 이미 13년 동안이나 초야에 야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결단을 하고 바나바가 내민 그 손을 잡고 온다는 것도 그것도 결단이거든요.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바나바의 초대에 그가 다시 13년의 야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다시 등극하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게 해서 바나바의 초대를 받고 바울이 같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간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구브라는 섬에 갔다가
그리고 강을 건너서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다가 또 이고니오로 갔다가 루스트로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듯이 1차 전도여행지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루스트에도 그랬습니다. 더베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1차 전도여행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 드렸죠. 근데 더베에서 고향 다소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 파송교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다시 더베에서 거꾸로 루스드라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거꾸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도 상처받았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자기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위대한 결단이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고 또 얻어맞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또 바울이 찾아가는 것은 그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한 거죠. 자, 이처럼 바울에게는 참 많은 결단들이 있었다.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가 목회했던 곳, 그가 교회 개척했던 곳을 한번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를 꿈꾸다가, 여러 가지로 꿈꾸다가,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로아에 왔는데 밤의 환상 중에 뭐가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 땅, 유럽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대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로아로, 나를 빌립보로, 나를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보다. 위대한 결단이죠. 위대한 결단이에요. 자, 그러는 바람에 2차 전도여행이 지경이 넓어져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다시 거꾸로.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정도 2차 전도여행을 다 돌아보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다 보면 바울이 중간중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그가 주저없이 결단했던 결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위대한 결단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하여 쭉 빌립보까지 와서 드로아로 와가지고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와서 오는 동안 성령께서 각 성에서, 성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상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히실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죽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람들도 뜯어말리고 성령도 그렇게 이미 각성에서 기도하면서 예언을 들은 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결단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결단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아.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마지막 결단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한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마는 각오라도, 우리가 각오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퀄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살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했지, 목숨을 위하여 살라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결단처럼 나는 죽기로 결단하였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반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면 굳이 믿음의 길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불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샤머니즘을 빠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들어선 이상 믿음의 길은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이제 접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살기로 결단한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믿고 가는 길,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역사 가운데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은 뭐냐? 도대체 그럼 바울은 무엇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마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각 성에서 가는 성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 그게 진짜 바울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이것에 목숨을 걸고 싶어 했구나 하는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자, 왜 내가 목숨이 아깝지만 이 아까운 목숨이라도 바쳐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쓰겠다 라고 마음먹게 된 것이 도대체 뭐냐?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곧이라고 되어 있어. 곧. 자, 그 곧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달려갈 길로 여겼구나. 이것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알았구나. 곧.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따라합시다. 증언하는 일, 증언하는 일. 바울은 뭔가 자기가 증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증언.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증언의 좀 더 협의적 의미의 증언의 내용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증인이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책 볼 거 없어. 날 봐. 나를 보세요. 내가 증언입니다. 내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은혜라는 말의 가장 심플하고도 명확한 정의 중에 하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 호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호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를 못해요. 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헌신을 다해도 심지어 내 목숨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나는 받은 것 이상 했어. 받은 건 요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더 했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받은 건 요만큼 받았는데 하는 건 이만큼 했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백중백이에요. 백중백. 받은 은혜는 이만큼 많은데 나는 정말 평생을 못 갚아. 아무리 해도 못 갚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에 늘 있는 사람이죠. 은혜. 자, 바울이 뭘 증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의 전도자로 2차, 3차 전도여행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 기록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 수많은 업적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어떤 귀한 일을 맡길수록 자격 기준은 더 까다롭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정말로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 의사가 있다. 의사는 전문직이잖아요. 정말로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니까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의사 자격증을,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가 되고 그래서 전문의적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고상하고 귀하고 어렵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에 걸맞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 심사하시고 따져보셔서 저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으로 어디 취직해서 이력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적합한 일꾼을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뽑을 때 이 사람이 관련된 전공을 전공했는지, 학과를 나왔는지, 이것에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자격증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얼마나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지를 다 보고
그것에 구비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맞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자격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것에 맞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맡기는데, 도대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쓰셨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 나는 정말 1도 자격이 없어. 나는 지옥 밑바닥에 가라고 해도 나는 그냥 불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만나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있나, 부탁한 적이 있나, 기도라도 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요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나는 1도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증언하고 싶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주저없이 했던 사람이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낮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많이 채워지는데, 내 마음이 이제 쑥 높아져 있으면 정말로 담을 것이 다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어이구, 어떻게 나를 알아봤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참 고맙게,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여겨야지. 내가 그래도 나니까 여기서 해주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은혜의 복음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대. 날마다 그 찬송을 골백번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은혜가 가능하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이상한 것만 덕지덕지 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봉사하는 것만 짜증이 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얘기하고, 그런 일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옆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고 마땅히 여겼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사람 중에 스데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동기인지는 몰라도 모르겠지만 동창이기는 했습니다. 선배 후배 차이는 있겠지만 기수 차이는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사울도 있었겠지. 근데 동기인지는 몰라도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한때 함께 배웠던 제자로서 그 스데반 집사가 비록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순교하는 것이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로서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 동창이 돌에 맞아 죽는데 마땅히 여길 수가 있나요? 나 안 볼란다,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랄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동창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모습, 진짜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안 좋아야 할, 그게 인간의 기본 양심인데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그걸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 마땅히 여겼던 그 마음은 9장에 되어서도 여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알았을 때 사도행전을 만약에 그가 읽었다면 제발 이건 좀 빼주면 안 되겠나, 이 구절은 빼주면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자기의 그냥 가장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자격 없던 자기가 이렇게 전도자랍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된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이 말을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정말로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가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에게 소상히 낱낱이 알고 싶다. 이게 내가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게 되었는지, 하게 되었는지를 내가 꼭 밝히고 싶다, 간증하고 싶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꽤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꼴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도도함과 그 대대함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은혜의 복음. 당신들이 정말 은혜를 아느냐? 나는 이 은혜를 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쓰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마음을 좀 낮추어. 마음을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테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많이 부흥되어도, 교회를 멋지게 예배당을 세워도 그건 다 인간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제 말이 좀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합시다. 마치려 하면은, 마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끝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여기까지 꼭 마치고 싶어. 내가 이걸 마쳐야 되겠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물론이고 또 다른 마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마쳐야 내가 뭔가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행전 21장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지.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소식을 듣자 하니 우리 모교회가 지금 기근이 심해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동네방네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나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테네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머머머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파송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헌금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개척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보겠다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자기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모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원교회인데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기도해 줄 압니까? 다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방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아가야와 마가도냐 사람들도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과 흉년에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지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제가 똑바로 좀 들어봐봐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전도당해서 교회 세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바울이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해요. 도대체 저 자식은 말이야 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리야. 그리고 뭐 할례를 안 봐도 된다고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몰라요. 무슨 기도는 개뿔 기도입니까? 근데 바울은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젠가 기회 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선전을 해놨으면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도 좀 갚아야죠.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억지로 했다, 인색함으로 했다, 기뻐서 했다. 기뻐서.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으면 기뻐서 했겠습니까? 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라도 헌금으로라도 돈 몇 푼이라도 헌금해서 갚아야 하지 않겠냐. 얼마나 이방 사람들은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거기까지 해야 내가 이 일을 마치는 일이 되겠다.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마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고맙게 여기는지를 이 헌금을 들고 가서 전달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이 전도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바울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못마땅해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헌금을 거두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꼭 한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모교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싶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늘나라 못 가.
내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야. 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자,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컥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잡아가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보고 형제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오케이가 된 것 같아요. 형제여 하고 그 바울의 진심을 받아주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믿는 자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뭐죠? 바울 선생, 간증 잘 들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신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난 줄 알아? 바울 선생, 그 사람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모세를 배반해도 좋다, 할례를 행하지 마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나 있어. 소문나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나 장로들이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모세를 배반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없나요? 빨리 없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할례를 뭐라 그랬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했지, 할례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했어도 할례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으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가 꼭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했어도 할례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가 있느냐? 당신 저 이방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하고 돌았나며? 모세를 배반하십시오, 할례를 행하지 마십시오, 관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며? 그럼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자기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미 소문 다 내서 기정사실로 다 낙인을 찍어놓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나 됩니다. 수만 명. 자, 이 일을 어쨌을까? 이걸 어쨌을까? 죽을 똥 살 똥 생명을 걸고 그리스와 저 아테네와 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그 공로가 상 주지는 못할 망정,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못할 망정, 내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나오기만 하면 저 바울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 이때 바울의 취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제가 그래서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만약에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수만 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군중들의 심리 알잖아.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셨어?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와 예수를 놓아두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군중들의 그냥 군중 심리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저 수만 명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당신의 변명을 듣기도 전에 시끄럽다, 죽여라 이래버리면 당신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 바울 선생 부탁 한 가지 꼭 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시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것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이 서원 기도는 했으나 서원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게 뭐냐?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관습이 교회 안에 철철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원을 했는데 4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 일을 못하고 있다. 바울 선생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당신이 그 4사람이 서원을 다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당신도 그 결례를 따라서 행하면 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하려고 돌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르네. 우리가 듣던 소문과는 다르네.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네 라고 하면 바울 당신을 용납해 주지 않겠소? 부탁이요. 당신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소? 나는 이해하는데 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당신을 곡해하고 있으니 마침 4사람의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서원기도는 해놓고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돈이 없어서 당신이 그 비용을 좀 내주시오.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듣던 소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겠소? 자, 그래서 24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지 않겠소? 그 뜻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딴 걸 왜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지만 율법이 예수 믿는 일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자기 부정을 하란 말입니까? 내가 가르친 것과는 지금 다른 행동을 하란 말입니까? 야고보 선생? 나 못합니다. 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의 제안을 따를 것인가? 오늘의 결론은 26절이에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했다 안 했다? 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자기 부정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야고보 선생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갖지 못한 4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결례를 바울도 함께 따라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결례를 완수했다는 것을 어디다가 신고하는 것까지 딱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가 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결단의 연속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전도자가 되어야지 결단했고, 아라비아 광야
다소에서 13년 동안 내가 그냥 지주건듯 살아야지 결단했고, 바나바의 초청에 응하는 결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박해했지만 그 박해한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결단,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내가 그러면 저 바다를 건너 내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는 결단,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결단, 그 어느 결단 하나도 쉬운 결단이 없었고 자기 목숨을 거는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결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결단,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결단,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순응해야 되는 결단,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결단,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어야 되는 결단, 어떤 면에서는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을 때 그것을 내가 순응해야 되는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본을 보여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아니하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꺾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결단.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다. 은혜의 복음. 정말로 자격 없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써주셨다. 이건 100%, 200%,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꼭 내가 증언하고 싶었고, 두 번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결단. 그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결단. 내가 이제 와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것이 희생양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을 하셨는데 내게 이것을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고린도서 10장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불신자 구원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지향점이 있을 때 우리가 절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단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 논리,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내가 더 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해서 결국에 머리 깎고 비용되고 결례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결단하면 여러분 평생에 거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죽기를 각오해도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결단은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기분 나쁜 것을 꺾어야 되고, 자기 부정을 해야 하고.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나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지. 그 어느 결단 하나도 부족했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경험,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연륜, 그 알량한 직분,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바울도 내려놓고 예수님도 내려놨는데 우리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정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공산당에게 내가 목숨 내놓을 일은 여러분 평생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매 순간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매일매일의 순교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결단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도전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